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우화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정원에다가 꽃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꽃과 나무들이 시들고 꽃을 잘 피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정원지기가 물었습니다. 은행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시들어가니? 그렇게 말하니까 은행나무가 저는 소나무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소나무에게 너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저는 사과처럼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사과나무에게 너는 왜 그럼 시들어가냐? 그러니까 저는 해바라기처럼 큰 꽃을 피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없는 것에 대한 불평사항들을 이야기하면서 다 시들어가고 꽃을 피지 않더랍니다. 그러는 중에 밑에서 조그마한 들꽃이 피어 있길래 들꽃아, 너는 작으면서도 그렇게 꽃을 피워서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작은 들꽃이 하는 말이 저에게는 작고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제 모습은 작지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작은 꽃이지만 예쁜 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들꽃은 자기 자신이 있는 처지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소리가, 남들 다 시들어갈 적에 만족스럽게 꽃을 핀 이 들꽃을 비유하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평안함,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해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 그리고 남이 갖지 못한 것, 그것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월감이나 또는 열등감을 갖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만족하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굴의 이야기 속에 하나가 영화로도 나온 비욘드 사이트라고 하는 영화도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데릭 라벨로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에 장애가 있어서 곧 실명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부터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만지게 하고 파도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파도 소리와 파도를 느끼면서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눈뜬 자도 서핑하기가 어려운데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가 서핑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서핑을 배우기 시작을 하더니 3년 후에 20살이 되었을 적에는 이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하와이에서 이 서핑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성공을 하고 사람들의 집중이 됩니다. 그때에 쏟아지는 호평에 이 라벨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서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서핑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두 눈이 없었지만 이 라벨로는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서핑을 즐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없다고 불평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재능이 없어서, 나는 IQ가 높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기업 환경이 좋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외모가 나는 없어서 문제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추락하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명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인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상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재물이 사라지고 때로는 건강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 떠난다 해도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노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감옥에 외로이 있을 적에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부터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감옥에 외로이 있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 아닙니까?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습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사람이 떠나가고 비록 몸은 육신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떠나가도 주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할 적에 대답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이 너희들 앞에 나보다 앞서온 자가 있지 않느냐? 그가 세례 요한 그가 너의 길을 준비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아직 예수님은 지칭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0살쯤 시작됐을 적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공생애를 하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하는 자는 바로 복음을 먼저 전하는 자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입은 옷을 보니까 낙타옷 가죽을 가지고 대충 옷을 만들어 입고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석청은 지금으로 말하면 웰빙이 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천한 음식이고 박한 음식이 들에서 나는 이 석청이었습니다. 아주 거친 음식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모습도 홍삼 굽고 어찌 보면 먹는 것도 그렇게 편안하지 못했지만 따져놓고 보면 이건 본인이 자청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대대로 제사장 집안의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한 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저 집에 있었다고 하면 아니 마을에 있었다고 하면 제사장직을 행하기 때문에 평안한 생활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유대 광야로 나가서 유대 광야 허허벌 판에서 그는 외쳐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낮에는 40도 이상이 올라가고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추운 곳입니다. 사람 통행이 빈번한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그는 외쳐대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외쳐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200년, 300년, 400년 동안에 누구 하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말씀의 암흑기이고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긴 것도 그리고 옷은 입은 것도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라는데, 그런 사람이 광야에서 외쳐대기를 회개하라고 외쳐대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가 분명히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이나 먹는 음식을 보니 보통 사람이 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니까 오직 자기 영달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그분을 예비하기 위하여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하는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권세를 부릴 수 있었고 부귀 영화를 꿈꾸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허벌판 광야에 가서 뭔가를 위하여 외치는 사람, 특이한 사람이었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서 풍기는 게 뭐였을까요? 영적인 권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두 사람 오기 시작하더니 소문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 오니까 또 다른 소리를 외쳐대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천국은커녕 지옥에 간다고 외쳐대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의 죄사함을 받으라고 또 두 번째 외치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외쳐대니 영적인 권위가 보이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안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투어서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의처럼 그도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사함의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세례를 받아도 천국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적에 당시의 지배계층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자신들도 만약에 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지옥 떨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건성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왔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또 한 번 외쳐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려 하느냐?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당시의 지배계층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말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정신적인 지주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호통을 치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임박한 진노가 너희들에 왔다 하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이미 맺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아주 단호한 말을 합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오실 예수의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대단한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적에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이유는 없지요. 왜요? 세례 요한을 짓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베풀어야 되는, 인간이 겪어야 되는, 인간이 모든 경험해야 되는 걸 그대로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거부할 적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의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 계셔서는 안 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대업을 과업을 완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요 십자가의 죽음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나는 몸으로 와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와 같이 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의미로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오신 예수님.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름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학문이요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를 세례를 주었다고 하니 세례 요한은 더 높아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도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나고 삽니까? 우리는 한 주일의 출발점에 예수님을 만나고 출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한여름에 참외 장사가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사지를 않아요. 아파트 입구에서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소리라도 외쳐야 참외를 사지 그렇게들 누가 사겠습니까? 이 사람이 장사가 내가 새벽부터 나와서 본데 거들떠보지 않네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말 하나를 쓰시오. 뭐라고 쓸까요? 참외를 사시겠습니까? 나와 같이 사시겠습니까? 지나간 아줌마들이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습니다. 참외를 사시겠습니까? 나랑 사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니까 참외가 저녁 되기 전에 다 팔렸대요. 한 사람의 참외 장사도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데,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높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더 외쳐대기 시작을 합니다. 주 예수를 더 선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는요, 현실적으로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충원 아닌 충원을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쳐댔으니 얼마나 미움받겠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밀란을 일어날까 두려워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자 되었던 이 세례 요한이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답답한 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내가 세례 주었던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가 분명하다,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간 흔들린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서 그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다시 한번 가서 여쭤보라고 하니,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당신이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 우리 모두가 겪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으로 잘 올라갈 적에는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신앙이 엎어졌을 적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인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가끔 생길 때가 있고 확신이 안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히게 되다 보니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바로 그다. 너희 스승이 지금 묻고자 하는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온 것은 맹인을 보게 하고 가난한 못 걷는 자를 걷게도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가 듣게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스승한테 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겠죠. 결국 마태복음 14장에 가서는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생은 구원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전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끝난다 할지라도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때때로
신앙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예수에 대해서 당당히 외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비록 내가 저 헤롯에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 나는 메시아를 제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를 확신하게 저들에게 이야기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간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그것을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럼 너희들 무엇 때문에 지금 하느냐? 세례 요한을 보아라.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 입었느냐? 아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부드러운 옷 입으려면 왕궁에 가야지 왜 광야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중에 그리고 여자의 몸 태어난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왜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왔었지만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언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 메시아에 대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낙타 옷을 입으면서까지 그렇게 고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외친 사람이다. 그러니 어떤 선지자보다 모든 선지자들은 부모에서 낳겠죠. 다 여자들 태어났겠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자의 낳은 자 중에 가장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바로 증언했더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해드리고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러니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또 크다고 이야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땅의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하거나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격과 권능과 종교적 지위들이 타 선지자보다는 분명히 위대했습니다. 우리보단 더 위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친히 메시아기를 준비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만백성 예수님을 소개했고 구약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어떤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믿음의 성도입니까? 오늘 성도가 참다운 성도를 증언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씻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시키셨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천국 갈 수 있음을 이걸 확신합니다. 나는 이걸 소망합니다라고 이 언약을 믿는 자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성도다운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큰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고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일주일 안에 오실 메시아 성탄절의 예수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큰 자입니다. 오실 예수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덮음을 받고 생명으로 인도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의 믿음을 갖고 사는 자, 가장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한 주간 또 달려가다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메시아 보도실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